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월 29일이면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하는 날인데 6월절 만찬의 준비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이 바로 아달월 14일. 아달월 14일이 오늘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부림절이. 근데 그 아달월 본래는 부림 13일 날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성경에서는 아달월 14, 15일을 부림절로 지켜라. 그래서 그런데 오늘이 바로 아달월 14일이고 지금도 텔아비브에서는 아달월 14일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는 15일을 지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성곽이 있는 곳에서는 15일을 지키고 성곽이 없는 데서는 14일을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텔아비브에는 성곽이 없고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1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림절 하면은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되죠? 부림절 하면 성경이 이제 에스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오늘은 에스더를 펴놓고 우리가 그 본문 전체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실제로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 랍비 학파들 가운데서도 이 에스더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 아주 논쟁이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 에스더서가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논쟁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는 그 랍비들이 지적하기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고 또 실제로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갔습니다. 속였다기보다 신분을 말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모로 성경에 들어와야 될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책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데 오늘 그냥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에스더를 요번에 이제 몇 번을 그냥 읽었습니다. 읽고 가는 가운데 하나 뭐가 이제 제가 눈에 딱 띄었냐면 1장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여기에서 제 눈을 끄는 것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7일에. 근데 제7일이라 하면 우리가 왜 제7일을 제가 포커스를 하냐면 이때도 아직은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이런 요일의 명칭이 없다라는 것이죠.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이방인 나라에서도 제7일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페르시아에서는 지금 왕이 술이 취해서 기분이 아주 흥해져서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부림절이라 그러면 우선 그 부림절의 뜻은 뭐냐? 푸르라는 주사위입니다. 이게 그 주사위를 실제로는 그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지금 유대인을 이렇게 유대인을 전부 다 쳐 죽일 날짜를 잡는 그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라는 푸르는 실제로는 이게 주사위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주사위에 나오는 그 날짜에 따라서 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왕후 와후디 사건, 이게 에스더를 보면은 참 중요한 인물들이 몇 인물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와후디가 나오고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는데 하만이 나오고 요 5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와후디 왕비로서 교육을 잘 받았을 텐데 왕이 콜아웃을 했을 때는 왕이 왕비 보고 나오라 했을 때는 만약에 안 나갈 때는 폐위가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왕이 잔치 가운데 이때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지만 이때 페르시아가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통치한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디오피아까지 엄청난 영역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127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했을 만큼 그 지금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였었는데, 이때 이 왕들이 한 번씩 잔치를 하면은, 파티를 하면 며칠간을 계속 했냐면 180일간을 계속 잔치만 했습니다. 180일간 계속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잔치를 벌이는 과정이었는데, 왜 왕비가 몰라서 안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왕비의 관을 쓰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 유대인의 카멘터리에 보면, 유대인의 주석에 보면은 이 왕비 보고 면류관만 쓰고 나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왕비의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비관만, 면류관만 쓰고 나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입지 말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와우디가 안 나왔는지를. 그래서 와우디 왕비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가 오늘 제가 나중에도 너무나 중요한 세상 돌아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이냐 마귀의 세력이냐, 이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떤 사건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은 마치 뭐가 사건이 기억나냐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보면은 그 요셉 말고 또 있죠. 그 모세도 기억이 나고,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쓰임 받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학자들 가운데 지적하는 것이 하나가, 왜 그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다 멸했던 후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각을 쳐서 멸했는데 이 하만은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너무 잘 아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을 예를 듭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의를 다 갖추고, 다니엘이 예의를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신상을 보고 절을 안 했지, 그 다니엘은 거기서 자기가 예의를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왜 모르드게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잡혀가서, 바빌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해가지고 지금 그 포로된 신분인데, 왜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유대인들이 다 전멸할 뻔한, 이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전멸할 뻔한 그 일을 모르드게가 했냐 이겁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이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하만,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만을 우리가 나눠보자면,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유대인 학살의 계기를 아주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가 한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을 다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어떤 권리와 그 권리를 이용을 해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딱 그 한 이유로 유대인을 다 학살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하만의 그 괴팍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다 이렇게 살해할, 다 몰살할 계획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상황을, 심각성을 지금 일러줍니다. 근데 일러주는데 이 모르드게가, 우리는 다 성경에서 알기를 에스더를 키웠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에스더를 키웠지만 이 모르드게가 4장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거의 뭡니까? 이 협박식으로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거의 협박식으로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위로 세워졌으니 너가 지금 이때를 해라. 너가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지금 모르드게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게끔 이런 그 협박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와우디가 이제 그 폐위가 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그 사이에 어떤 그 내시 두 명이 왕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의논을 하는 중에 그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내시 두 명이 왕을 살해할 계획을 하는 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함으로써 왕은 생명을 건졌고 그 두 내시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잠시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렸는데 어느 날 요 과정에서 지금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우연히 그 역대 일기를 보게 되죠.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보면서 자기가 생명을 건졌는데 그 생명을 건지게 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하필이면 하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급을 내려야 될까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것이 마치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말을 태워서 이 시내를 돌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결국 왕은 알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시내를 돌게 함으로써 모르드게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을 하자면 오늘날의 그 하만은 지속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뀐 날이고, 이 날을 또 장례식이 치를 뻔한 날을 또 잔치날로 바꾼 이 날이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날 이제 결과는 무슨 일이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어떠냐면 이란 대통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참으로 교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이란과 손잡고 있는 북한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미국과 손잡고 있는 남한과,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남한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그 아이러니한 관계 속에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어떤 역사적으로 쭉쭉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북한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 미국의 존재가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안식처로서 이 미국을 건국시켰다라는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럽에서 피난 온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이 유대인들의 안식처로서 이 나라가 존재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 그 이스라엘 내셔널 신문을 읽었는데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이제 쉐어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 있는데 마운트 자이언, 그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는 다윗 왕의 무덤도 있고 솔로몬 왕의 무덤도 있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그 6월절 만찬 한 장소도 있고 한데 그 시온산에 내년이 아닙니다. 다음 교황이 선출돼서 그 시온산에서 그 시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교황이 그 시온산에서 자기 사무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바티칸하고 아예 협약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일이 지금 요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신문을 읽자마자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라 그랬거든요. 드디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마지막 때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 근래에 와서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캐톨릭에서도 모든 것에서 예수를 빼내기 위해서 캐톨릭이 나왔고 교회에서 예수를 빼내기 위해서 이슬람이 나왔고 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기 위해서 종교 통합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박정도사님이 예수에 대한 찬송가를 부를 때 제 마음에 더 확증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자 하고 있는 종교 리더들의 모임의 주 목적은 이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자 한다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나에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기 위해서 오늘날 사단의 계략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 신학과 어떤 거짓 이론으로 우리에게 이단이라는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내 성전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자 하는 이단 시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디어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날 지금 예루살렘을 캐톨릭과 이 이슬람들이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하고자 있는 이때에 또 유대인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땅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아마 원에이커도 안 될 거예요. 이 온 지구 가운데 정말 원에이커도 안 되는 그 땅 사이즈를 가지고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면은 지금 그 황금돔을 없애야만 거기다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곳에 세계적인 화약고가 지금 드디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지금 에스더가 그때 그 시대 살았던 것은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고 오늘 이 이란이 하는 주 목적이 지금 뭐죠? 이란 대통령 이름을 저는 지금도 못 외웁니다. 하도 길고 이상한 이름이래 가지고. 아무튼 이란 대통령은 그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중해에서 쓰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지만 지금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빌론이 나중에 또 페르시아에 멸망함으로써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란 대통령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그 수산성에 이 그 불임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장례식 날이 될 뻔한 것이 바로 잔칫날이 됐다고 축하를 하지만 지금 이란 군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은 수산성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조상인 에스더 왕비, 자기들의 그 왕비잖아요. 자기 나라 왕비잖아요. 그런데도 그 왕비의 무덤에 가서 발로 밟는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아달월 14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란에는 지금 그 수산성에 에스더 왕비의 그 무덤을 지금 밟고 있는 군인들이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해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지금 각종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칸추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돌아가는 이야기고, 이 돌아가는 이야기의 그 배경은 우리가 먼 역사로 올라가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쓴 것과 같이, 유대인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요셉을 쓴 것과 같이, 이런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미국을 만들어 준 것과 같이, 미국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이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토록 해준 하나님의 손길 같이, 미국이 정말 신생국가로서 지금 3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점점 더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요즘은 모든 어떤 미팅에 가면은 대부분이가 하는 말들이 어떤 그 10대, 20대, 30대들이 그 자살해요. 미국에서도. 자살하는, 우리 조카가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또는 우리 며느리가 자살하려고 한다. 우리가 미팅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배경에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는 정말 빛은 점점 더 빛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둠은 점점점 더 어둠으로 나타나는 이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이때는 우리가 진짜 웨이크업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될 때, 지금 웨이크업 해야 될 때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신앙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이제는 구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색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색이라 그러죠. 근데 이전에는 회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그것이 지금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밭에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마귀 원수가 그 가라지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추수를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라, 나중에 추수할 때 뽑으라 했는데, 바로 어느 날 이때가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귀는 우리 심령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교회만 오는 걸로 그냥 안심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자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토라 학자가 여기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토라 학자가 말하더라도 그 토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찾지 못하면 그 토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복음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지금 그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정말 그 너무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찾아볼 때 답이 나온다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정말 제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서 주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고 나면은, 교회가 크니까 운영이 돼야 되잖아. 시스템으로 운영이 돌아가야 되잖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 복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은
어떤 그 종교적인 틀에 박혀가지고 이 교회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임재의 교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그 이스라엘 내셔널 그 신문을 자주 가끔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문을 보면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게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점점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 삼천포로 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우왕좌왕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가볼까 저 교회를 가볼까. 오늘 나는 사람들이 설교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 저는 또 이제 6월 달에 한국에 사역을 나가겠지만, 칼 목사하고 누리선자에서 한국에 사역을 가겠지만,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내가 아무리 토라 신학을 전공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토라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 토라에서 또는 그 샤밧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빼버린다라면 저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이고, 또 제가 요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벨레이션은 뭐였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이 이보다도 훨씬 많으나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한 일이 요한복음에 이 일보다도 훨씬 많은데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뭔데?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일이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게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이 고작 신약에 와서만 하셨나? 그 공생의 3년간 하신 일을 말하나? 아니면 33년 전체 동안 말하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창세기 때부터 계셨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록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태까지 캐톨릭을 통해서 예수를 빼려고 했었고, 이슬람을 통해서 예수를 빼려고 했었고,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를 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다음은 타겟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기 위해서 교회를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뛰고 월십하고 난리를 부리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빠진 찬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가 너무나 많고 예수가 빠진 찬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흥분하냐면,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편하게 밥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인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날 이 바티칸과 이런 체결을 하고 있으니까, 바티칸에서는 이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이구나. 그렇다라면 정말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내 주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내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내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않도록.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캐톨릭에 뺏겼고 이슬람에 뺏겼고 다른 여러 종교에 우리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뺏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놓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전에서, 나의 성전에서, 동제 성전에서, 우리 지선의 성전에서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흘러가는 세상 얘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